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진짜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고정이 지나고 진짜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 명절 기간은 연휴 기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아직도 연휴 기간이죠. 아직 출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긴 연휴였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가 더 싫어지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새로운 힘으로 힘차게 다가온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젊은 남학생이 연애 시절에 썼던 한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목도리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랑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학창 시절 저는 운 좋게도 첫사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해서 아무리 늦어도 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분당에 살고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한 번은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가는 버스가 막차였는데도 집에 데려다 주고 싶은 마음에 막차를 타고 데려다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이었는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택시를 타겠습니까? 집에 걸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자신이 하고 있던 목도리를 내 목에 걸어주면서 잘 들어가라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날씨는 엄청 추웠지만 5시간에 걸쳐 걸어 돌아오면서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 남학생이 자신이 살면서 받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첫사랑인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목도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밤에 분당에서 서울까지 5시간을 걷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이죠. 오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분명 좋은 선물이 있으시긴 하지만 입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쑥스러우시죠?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로 인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 이 3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 특별히 방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던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경중을 따졌습니다. 어떤 은사는 크고 어떤 은사는 좀 낮고 높낮이를 따져서 이렇게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높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그러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 이 표현은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이제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방인으로서 신앙 종교 생활했던 것을 먼저 기억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세계에서는 이제 신의 영이 임하면 황홀경에 빠진다고, 그렇게 황홀경의 상태를 경험한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종교 의식 속에 그런 황홀경이나 신비감을 조장하는 것들이 종교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득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단이 그 뒤에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그 방언도 성령의 은사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 근본 원칙을 설명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예수님을 말로만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 그것을 해야 한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적인 방언을 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체험적이고도 황홀경의 어떤 경험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성령의 은사의 말씀을 논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근본 원칙을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리고 데리고 왔던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과정까지의 일을 모두 살펴본 후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육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을 먼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또 11절에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단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카리스마, 이 은사라고 하는 표현, 은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이 복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사들,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요.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서 온 단어예요. 즉, 은사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인간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래서 성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삼위 하나님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성령,
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은사는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일까요? 물론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유익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표현이 14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 은사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꼭 알려주기 원했던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또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이 귀한 것,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심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꾸 주실까요? 왜 자꾸 주실까요? 바로 주는 게 사랑이고, 사랑하니까 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환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유익하라고. 우리의 개인의 유익과 또 개인의 유익을 더 넘어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안 하고 일을 적게 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주면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그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정말 좋은 선물이겠죠. 돈을 많이 주든지, 특별한 기계를 사주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좀 안 움직이고 활동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있는 상태로 가게 만들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선물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가지고 활용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것들, 섬기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성경의 여러 은사들을 우리는 정말로 선물이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인도에서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대중교통이 다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전국이 다 멈추게 되는 그런 봉쇄령을 내렸어요. 그런 봉쇄령이 내렸을 때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을 때 한 엄마가 이 스쿠터, 이 작은 스쿠터 오토바이를 조그만 거 하나를 타고 왕복 1,400km를 달려간 엄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라지니 카르트 프라단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이 딱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봉쇄된 상황 속에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행 허가증을 받은 다음에 2020년 4월 6일 오전부터 무려 3일 동안, 만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왕복 3일 동안을 밤새도록 그 인적이 드문 곳을 달리면서 이 왕복 1400km를 달려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한 모성애죠. 여기 화면이 끊겼네요. 제가 다시 연결을 하고 하겠습니다. 뭔가 허가증도 주고 그녀에게 뭔가를 조치해 주는 그것이 그녀에게 선물이었을까요? 그것이 선물이었을까요? 그렇게 1400km를 고생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그 일을 허가해 주는 그것이 그녀에게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이 상황 속에서 집에 편안하게 가만히 쉬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선물일까요? 그 허가증을 내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선물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은사의 목적을 모르고 어떤 은사는 높이고 어떤 은사는 하찮게 취급하면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신비로운 체험들을 한다고 하면서 교만에 빠진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9가지 은사의 종류를 쭉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로마서 12장에도, 지금 에베소서 4장에,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각각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바울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높이고 있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나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8번째, 9번째 제일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그 잘못된 그들의 개념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헬라어에서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로 치거든요. 이 헬라어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뒤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뭔가 바꿔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 병 고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이런 기적적인 방법들을 성령의 은사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도, 교사, 선지자, 여러 방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은사가 또 언급이 되고 있지만, 역시 이 부분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는 제일 뒷부분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뭔가 의도적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도 이런 은사들이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주어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의 지속성과 또 단절성에 대해서 여러 교파와 교단들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이 특별 은사와 보통 일반 은사가 있는데, 일반 은사는 가르친다거나 구제한다거나 섬긴다는 그런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교단이나 교파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은사, 기적적인 능력을 동반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오순절 교회 또 일반 복음주의 교회가 설명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28과에 기록된 기본교리 18과에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 즉 바울이 지적한 대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영적 은사들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기 이전에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리라는 아무런 성서적 증거가 없다. 교회가 아직 이 경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필요하다. 예언의 은사를 포함하여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작용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든 은사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림교회뿐만이 아니고 감리교회를 세웠던 이 존 웨슬리가 그가 쓴 이 웨슬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어느 시대 어느 순간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 행하기를 멈추실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기적이 사도들의 시대 혹은 특정 시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어떤 성경 구절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나 특별히 신자들에게 이런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이 성령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성령을 불의 혀,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묘사할 때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성경을 불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보면 초막절에 물을 길러 오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관습을 통해서 성령을 이 생수의 강물로 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 로마 군인의 어떤 그런 외적인 이 무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검, 성령을 칼로 좀 비유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이 불과 물과 칼, 혹은 바람, 여러 어떤 생물, 무생물적인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성령을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불이나 물이나 이 칼,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불과 물과 칼, 어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을 지어보면 대단히 유익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이 없다면, 물이나 칼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떨까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나 물이나 칼을 잘 쓰고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대단히 유익이 되지만, 만약에 물이나 불이나 칼을 잘못 다루거나 잘 활용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초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성령의 은사도 역시 이 성령과 같은 그분의 속성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시거나 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여기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올바로 쓰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자기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3권 415쪽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련에 빠져 외롭고 지친 가운데 드린 그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의 기도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대의 유익을 따라 응답하셨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도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따라, 언제든지 유익을 따라 응답하셨으면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몸된 교회에 유익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적적인 어떤 능력을 동반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하실 것은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참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이 곧 우리의 유익이기도 하죠.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이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루고 있는 중요한 속성에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고 각 역할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바울이 편지로 쓴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졌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지체가 있느니라.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풍성한 존귀를 주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높낮이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의 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신자 각각 교회 공동체가 몸의 한 부분을 지체인 것을 설명하면서 몸의 지체 중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없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은사의 경중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 다쳐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그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모르지, 막상 그것이 불편하거나 다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되면 사람은 그 몸의 지체의 귀중하고 소중한 의미를 그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손과 발이 너가 높니 내가 높니 하면서 싸운다면, 눈과 입이, 코가 자신이 더 소중하다고 더 높다고 다툰다면,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모양대로 만들고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각 몸의 위치에 그 상황까지 다 알고 붙여 놓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그것들을 받아놓고 이 은사는 높고 저 은사는 낮고 그러면서 이 몸의 지체와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가톨릭 사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경쟁 사회이자 기술 혁신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위로 향하려는 충동으로 특징 지어진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향성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게 되었다. 우리 삶의 방식 전체는 성공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이르는 식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낯선 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외당한 자들의 곁에 머무르셨다. 그는 권력의 권자로부터 무기력함으로, 강력함으로부터 연약함으로, 영광으로부터 치욕으로 자신의 삶을 옮겨가셨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한 일생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계획하고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 삶의 목표는 높아져 있는데, 높아지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든, 뭔가 직장에 다닌 사람이든, 공부하는 사람이든, 뭔가 우리는 이렇게 자꾸 지금보다는 더 높아져서 밑에 사람들을 많이 두고 말이나 상황이나 편함이나 이런 것에서 더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삶의 생활 방식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안타까움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와 비교하여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낮아지려고 하셨고 그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한 일생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한 지체로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몸된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은사 문제를 바울이 언급하면서 우리의 각 역할들이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함께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에게 더 큰 은사,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구절 이 3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얻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몇 가지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시작할 때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통역하는 자에게는야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냥 사모하라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간절하게 아주 진실하게 정말로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st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그때도 가장 좋은 길 지금도 가장 좋은 길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가장 좋은 최고의 길을 너에게 still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은사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가장 좋은 은사였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데 너희는 이 방언의 은사보다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보다 이 은사를 더 사모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은사가 무엇일까요? 더 큰 은사 바로 이 뒤에 13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은사. 오늘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정말 은사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이런 은사가 없을 때 이 사랑의 은사가 없을 때 우리에게 이 죄된 본성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 242쪽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다툼의 정신을 억제하는 것을 일종의 신앙적 의무로 여겨야 한다. 그들은 형제들의 우월한 명성이나 번영을 기뻐하되 심지어 그들 자신의 품성이나 업적이 그 그늘에 가리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러해야 한다. 하늘에서 사탄이 추방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간직된 교만과 야망 때문이었다. 이 악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훌륭하고 고상한 특성을 모두 가리워버리고 그 해로운 열매로서 시기와 투쟁을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누군가 이렇게 다 사람들이 높여질 때 그 사람이 높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나 우리의 특별한 업적이나 우리의 능력이 좀 가리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높아짐을 통해서.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이르러 오는 시기나 다툼의 정신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계속적인 지도와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방언의 은사, 특별히 다른 은사, 개개의 어떤 은사들을 높이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은사를 가지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그 은사, 이 사랑의 은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해 오셨고 어떤 은사들을 주셨고 어떤 축복들을 해오셨는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이 또 어떻게 교회의 유익과 또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땅히 계셔야 할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힘든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느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그가 감옥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세 분이 그 위격을 가지신 세 분이 함께 하셔서 내 식구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한번 와보라. 그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할 진리를 내가 모두 체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고난 중에서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의 담대함을 보게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이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로서 남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선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나머지 모든 선물들은 의미가 없게 되고 그 선물들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사용할 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확신, 그 삼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선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한 그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이 안식일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면서 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의 문제를 선물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은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분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떤 은혜를 앞으로 베푸실 수 있으며 오늘날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용기를 얻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여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잘못 이해하고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축복들을 또 선물들을 베풀어 줬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과 축복을 받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돌아보며 우리를 가장 유익한 곳으로 또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 또한 얻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는 참으로 그분이 선물이신 것을 깨닫는 오늘 안식일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